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달에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는 또 이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사역하던 시대 때, 특별히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전성기적으로 사역할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를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그의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난 이후에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용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한 사람이 그들을 찾아옵니다. 이 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말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잘 압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사람이 바로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고 말합니다. 회당장이었던 당시에 관리로 있던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그리고 예수님께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 어린 딸,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12살 난 아이가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오셔서 이 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이 아이가 살아날 텐데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간절히 간구를 합니다. 회당장이고 당시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부모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식의 문제가 걸리면 부모는 그 다른 모든 것을 내팽겨치고 자식을 살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야이로도 자신이 사랑하는 그 딸을 위하여서 엎드려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위에, 딸 위에 손을 얹으시면 그가 병이 낫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발 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재미있게 기록이 됩니다. 항상 어떤 사건을 하면 그 사건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일반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항상 샌드위치처럼 앞에와 뒤에는 야이로의 딸의 문제를 놓고 기록을 하고 그 중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넣습니다. 바로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이로를 향하여서 야이로의 부탁을 듣고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동안에 이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 뒤로 가서 그를 만지고자 합니다. 이 여인이 생각한 것은 뭐냐면 나의 이 병을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면 깨끗하게 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그 12년 동안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병들면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니기가 쉽습니다. 좀 용하면 가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괴로움만 더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고 아무 헤엄도 없고 오히려 더 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가진 재산 다 소진하고 그리고 특별히 몸에서 피가 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자신도 부정하지만 그가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그를 만났거나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주위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해도 안 되고 그 사람과 만져도 안 되고 그 사람과 뭔가를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질병 때문에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부정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고립을 당하고 가족에게 버림을 당하고 심지어 하나님께도 버림을 당했다라고 그는 그렇게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인입니다. 마치 문둥병 환자처럼 이 여인은 그 당시에 어디에 가서도 대우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가기만 가면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나을 수 있다,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나는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이 두 사람 다 절박한 순간입니다. 죽어가는 딸, 죽음을 앞둔 딸을 붙잡고 있는 아버지,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이미 죽음 같은 삶을, 절망의 죽음 속에 살아가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죽어가는 딸을 둔 이 야이로는 어떤 형편입니까? 그는 죽은 자도 예수님이 살릴 수 있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 딸 위에 손을 얹으시면 내 딸이 나을 것입니다. 어떤 그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에게 들려온 여러 가지 이야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이 그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갔을 때 예수님은 그 말 한마디로 하인의 병을 고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7장 11절부터 17절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여서 장례 행렬이 지나갈 때 예수님이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장례 행렬을 멈추고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7장 17절 이후에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이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병든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다, 그 믿음을 그 야이로가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어가는 이 딸, 절박한 순간 속에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 있는 예수님 앞에 그런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간절히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려고 합니다. 이 겉옷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 겉옷을 만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옷단에 있는 술, 그 히브리어로 찌찌르라고 말하는 그 술을 만진다는 의미입니다. 그 술을 이렇게 유대인들은 달고 다닙니다. 이 손목에 보면 이렇게 술을 달고 다니는데 이 술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있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마에도 그렇고 옷자락에도 늘 이 술을 달고 다니면서 그 술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잘 달고 다니고 이렇게 화려한 사람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은 다 술을 달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 옷가에 있는 그 술을 보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술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의 옷단에 술을 손대면 나도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그 랍비의 문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여인도 가장 온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옷가에 있는 술을 만지게 되면 나도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그 옷단에 손을 딱 대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에게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딸아라고 외쳤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사회에 버림받고 심지어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다라고 이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병 때문에 가족도 공동체도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딸아, 네가 12년 동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잊어버리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는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그의 혈류의 근원이 마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능력이 나아갔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니요, 주님, 사람들이 이렇게 막 미니까 어쩔 수 없이 밀리는 거지 누군가 주님을 손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능력은 그 옷가를 만진다고 하여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려고 덤벼든 사람도 없었고 예수님에게 부딪혀도 아이고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만큼은 예수님의 그 옷가에 있는 술을 만지기만 하면 내 모든 병이 나을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군중 사이에서 그 여인을 불러서 말하는 것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있는 가장 큰 상처, 그 질병 때문에 12년 동안이나 가족이나 사회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인에게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질병도 네가 하나님과 막혀있는 모든 것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나왔기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니 평안히 가라.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긍휼을 베푸시고 여전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돕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기도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이 가운데 속에서 한 사람은 마음이 여전히 급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구원받았지만 내 딸은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야이로의 마음은 여전히 급하고 답답한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달려와서 말을 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 보고 이제 집에 가자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당신이 빨리 와서 당신의 딸을 장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야이로의 마음에는 절망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나는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릴 수 있다고 믿었고 살린 것을 내가 들었고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내 딸을 살릴 거라 믿었는데 오늘 이 사람이 나한테 이 말을 하는 거 들으니까 가슴이 무너져서 더 큰 의심, 더 큰 절망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야이로를 향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마음속에서 그 들려지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두려움 가운데 속에서 정말로 이제 끝난 것이 아닌가. 예수님을 데려가야 될까 말까 하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네가 처음 나에게 믿음으로 나왔던 그 믿음을 붙잡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보다 힘이 약하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릴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님이 함께 가면 좀 불량배를 만나고 학교의 선배를 만나도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가 더 강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어른이 되면서 돈이 두렵고 세상의 권력이 두렵고 또 어떤 건강의 문제가 부닥쳤을 때 이거 아무리 해도 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돈이 없어서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닌가? 좋은 대학에 못 가면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닌가? 좋은 직장에 가지 못하면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닌가? 누구와 결혼하지 못하면 내 인생 망하는 것이 아닌가? 어떤 문제를 부딪힐 때마다 굉장한 두려움으로 와닿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해내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가? 그 두려움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불신앙과 그리고 내 안에 끊임없이 들려지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나의 경험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의심이 생기고 우리 안에 불신앙이 생기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고 믿어도 자꾸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런 고백을 합니까? 흔들리고 의심이 나고 두렵고 내 삶 가운데 속에서 고백은 하지만 자꾸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니까 사는 것이 쉽지 않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집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피리를 불며 떠드는 사람들, 곡하는 사람들이 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 말합니까?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죽은 것이 확실한데 무슨 소리 하느냐. 예수님이 그의 부모와 그의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달리다 쿰 하고 외칩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실제로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서 걸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죽었던 이 아이가 예수님의 명령을 통하여 살아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던 이 야이로의 믿음이 그대로 응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님 앞에 나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누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단순한 호기심과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냥 이 자리에 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도움이 아니면 내 인생에 희망이 없고 예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시면 내 삶 가운데 소망이 없다고 믿으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내 필요를 놓고 기도했다면 반드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이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고 아무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주님의 역사를 막기 때문에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릴 때에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사건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딸을 둔 이 아버지 야이로, 그리고 질병으로 절망의 죽음의 순간에 사는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질병을 고쳐주셨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 두 가지를 아주 강하게 얘기하면서 이 야이로의 믿음과 여자의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은 약간 초점을 다르게 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을 하실 때에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물러가라.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야이로의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세리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열고 식사하는 도중 그 식사가 마치자마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야이로의 집에 가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마태의 집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네가 죄인과 함께 있느냐라고 비난할 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병든 자를 위해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마태를 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자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왜 먹고 마시느냐? 우리는 금식하고 있는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먹고 마실 수 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내 제자들이 지금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빼앗길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는 이들이 금식을 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신랑이 빼앗길 날이 언제인지를 명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는 그것이 바로 이 뒤사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빼앗기는 날, 예수님이 죽는 것으로 예수님이 끝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를 살리는 것처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일으켰던 것처럼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 증명하며 이 사건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이 12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을 보면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랐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당연히 놀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놀랐다라고 강조할 때는 그냥 단순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놀랐다고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표현하는 것은 놀랐다라는 표현할 때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기다리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을 때 놀라고 놀랐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럼 메시아가 와서 해야 할 일을 이사야가 미리 예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우리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들이 기다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와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자신들을 참다운 구원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실 것을 백성들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예수님은 죽은 지 3일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는 일을 보여줍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기다리는 그 메시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백성들에게 확인시켜주는 장면으로 오늘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메시아시기 때문이시죠. 이것은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증명하셨을 뿐 아니라 살았을 때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 예수님은 그것을 계속적으로 증명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힘들 때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시작해보자. 죽었다 생각하고 시작하면 안 될 거 없지 않느냐.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죽었다라는 표현으로 표현합니다. 절망의 순간을 말하기를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죽었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해보면 뭐가 되지 않을까.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권세도 예수님이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죽음의 문제가 더 이상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도구로 바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절망의 문제가 부딪히고 내 힘으로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 이 문제는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구나. 내 자녀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 나의 미래의 문제, 심지어 나의 죄의 습관의 문제,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하는 이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며 나갈 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부활의 주님, 그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당당히 나가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